아침에 우리가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형통이란 말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형통하면은 뭐가 있는지, 제가 사실은 이 형통은 이게 기독교만의 용어인 줄 알았는데요. 어딜 지나가다 보니까 절 이름도 형통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형통이라는 말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뜻을 정말 깨닫는다면요, 형통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오늘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성경책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그 뒤에 있는 말을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즉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지금 성경이 형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뒤에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또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9장 그 뒤에 23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상황에, 하나는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한 상황이 됐는데 정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지금 성경은 형통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도대체 뭐가 형통이길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왜 형통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형통이란 단어가요, 어떤 잘 펼쳐진 금수저와 같이 그 앞에 취직 자리도 놓이고 일평생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큰 문제 없고 이런 거를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찰라흐란 단어는요 이런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고 나가다, 이런 거예요. 막힌 것을 뚫고 나가다. 또 이런 때도 이 찰라흐란 단어를 썼습니다. 산을 넘다, 강을 건너다, 장애물을 극복하다, 이런 때도 찰라흐란 단어를 썼어요. 또 이 찰라흐란 단어는요 잘 마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그의 인생에 막힘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뚫고 나가다, 장애물을 뚫고 나가다, 산을 넘고 가다, 강을 건너서 가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일을 잘 마치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 3번의 큰 고비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요,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죽든지 말든지 이러면서요 이 구덩이 속에, 그 사막에 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빈 그 깊은 그 우물 속에 그냥
사람을 집어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요셉이 만난 첫 번째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19절부터 말씀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데 그것을 의롭게 뿌리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렇지 이 당시에 노예가 어떻게 항변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예가 감옥에 갔다는 이것은요, 죽은 운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장래를 전혀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 깊은 감옥에 갇힌.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그 감옥들은 대체로 보면 이렇게 그 지금처럼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굴을 파거나 동굴을 파거나 뭐 이런 곳에 되게 감옥을 되게 또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41장에 보면 총리가 되고 났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고 나서 그러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요셉이 총리하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고대 근동의 그 팔레스틴 이쪽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오죽하면 요셉의 그의 형제와 부모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일 강변에 그쪽이 곡창지대니까 조금 더 나을까 해서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도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항상 무슨 탄탄대로만 펼쳐져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찰나흐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앞이 잘 닦여진 것, 잘 펼쳐진 것, 장애물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다,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라도 뚫고 나가다, 또 장애물을 극복하다,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가면서 넘어가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이 찰나흐란 단어는 끝까지 잘 마치는 것. 뭐해서 그만뒀고 뭐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과 어떤 산과 어떤 강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잘 마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찰나흐,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저는 요셉의 인생에 세 번의 큰 구덩이, 이 세 번의 큰 고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뚫고 나갔고, 감옥에 있는데도 그는 그곳에서도 의롭게 살아서 그 감옥에서도 돌파해서 오히려 그가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상황들로 볼 때 형통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없고 막힐 것이 없고 매사가 금수저처럼 잘 펼쳐진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어떤 난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잘 뚫고 나가고 끝까지 잘 마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창세기 우리 본문에 있는 39장 2절과 3절에 있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이 형통했다? 무슨 뜻이겠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인생이 다 갑자기 졸지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노예로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해야 되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형통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자기에게 이 노인 장애물들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하다고,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그 화가 중에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낙서를 내가 볼 때는 낙서지만 그 애가 볼 때는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걔가 표현해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마구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낙서를 한 번도 혼내지 않고 대신에 거기에다가 색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애가 막 이렇게 그린 그림을 아빠가 생각하는 거야. 얘가 이런 거 생각했나?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예쁜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 낙서 옆에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다 망쳐놨어요. 요셉도 어려서부터 아주 위대한 꿈을 꿨죠. 해와 달도 자기에게 막 절하는 꿈도 꾸고, 그런데 그 인생을 형들이 다 망쳐놔 버렸어요. 그래서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구렁텅이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 망쳐놨어요. 간신히 빠져나와서 애굽으로 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인생을 다 망쳐놔 버렸어요.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다 망쳐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멋지게 뚫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단어가 한 단어도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형통했다? 요셉이 그가 고생 안 하고도 평생 동안 잘 먹고 살았다, 뭐 저절로 그냥 뭐 조금만 해도 그냥 총리의 길로 나아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뚫고 나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찰라흐는 강을 건넌다고 할 때도 찰라흐란 단어를 쓰고, 산을 넘을 때도 찰라흐란 단어를 쓰고, 일을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잘 마친 사람에게 찰라흐라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갇혔어도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고, 절망적이고 억울한 옥살이 중에서도 그는 총리가 되는 계기로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근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총리 네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대재앙도 만나고 이런 얘기도, 이런 누명도 충분히 쓸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런 날들을 예측하면서 오히려 대풍년일 때 총리로서 빛난 것이 아니라 대기근일 때, 엄청난 재앙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가 준비해 놓은 카드가 있었어요. 곡식을, 그 전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곡식을 5분의 1씩 세금을 걷었대. 그러니까 5분의 1씩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20%, 소득의 20% 이상을 다 무조건 다 막 세금으로 걷었어요.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어려워지고 나 보니까 요셉이란 사람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네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심지어 성경은요, 어려울 때 오히려 애굽이 돈을 벌었대. 주변에서 다 어려워서 식량을 살 수가 없어서 금은 부치 이런 것들을 다,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바꿔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앞에 잘 놓여진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은 출세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막힌 상황을 뚫고 나가는, 감옥에 갇혀도 구덩이에 갇혀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하여 뚫고 나가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근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이 다 잘못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지금 안 돼서 접는 사람들도 도처에 많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식도 뭐 한참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코로나가 여러분 세상을 망쳐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뚫고 나가는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이 캐나다 작가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사람처럼 오늘 낙서 가운데서 정말 벽을 버려놓은 낙서 같지만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색깔을 입혀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흐트러진 그 인생들에게 아름다운 색깔을 입혀서 더 멋진 그런 그림들을 완성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형통이란 말 앞에 붙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한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말씀도 보실까요? 네. 빨간 글씨는 저기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공통된 단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감옥에 갇혔을 때인데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했다는 말 앞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했다는 말 앞에도 요셉의 상황과 똑같이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형통은 무슨 부모를 잘 만나고 자기 인생이 뭐 그냥 그 앞에 금수저같이 양탄자가 깔려 있고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총리가 되고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인데, 근데 이 형통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그냥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형통이란 단어들 앞에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요셉도 느끼지만 요셉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제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막힌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구나, 나 같으면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은데 뚫고 나가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코로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코로나에 갇혀서 피지 못할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는 뚫고 나갈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 참으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근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장애물을 뚫고 넘어가고, 또한 앞에 산이 있으면 산도 넘어가고 강도 넘어가고, 그리고 끝까지 잘 완성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한다. 형통이란 단어는 정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한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형통은 내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누구든지 히스기야에 있는 히스기야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장애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자녀에게 내가 그의 앞에 열심히 일해서 양탄자를 깔아줘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그에게 뭐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형통한 복을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걔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힘, 여호와로부터 받은 에너지, 오늘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서같이 혹은 이렇게 요셉같이 자기 형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는 미디안 상인들이 그의 인생을 망쳐놨어도 오늘 이 작가처럼 거기에 채색 옷을 입혀서 더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짐을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 채색을 입혀서 더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진짜 형통한, 놀랍게 형통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